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만한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좋은 곳에 있든지 좀 불편한 곳에 있든지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런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이고 능력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보통 12월 셋째 주일이 대강절 셋째 주일로 지켜지는데요, 올해는 성탄주일이 넷째 주일에 딱 걸리는 바람에 셋째 주일이 이제 대강절의 넷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절기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 달여 동안 오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주님이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처음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더 부여잡자라는 의미로 교회가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셨던 그 주님이 또 하셨던 그 일들, 그것을 우리가 또 묵상해 보면서 오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 중에 가장 많은 예언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수와 이사야서의 장수가 또 같고요, 참 내용도 참 기가 막히게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39권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신약과 내용이 아주 또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사야서를요 성경 속의 작은 성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이사야서 66장에 그대로 다 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러나 심판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피조물인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요 무려 50가지 이상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의 대부분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의 끝날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모든 예언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구약에 있는 자신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 중에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고 그 말씀들을 다 이루고 실천하셨죠.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인용된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읽고 강론하는 일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
이 나사렛에 가시게 되었죠. 그리고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회당에 모이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사야에서도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약 한 80여 년의 시간을 보내다 옵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큰 그런 뉘우침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와야 되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됐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 모임의 시작이 회당이 되었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성전을 비록 건축하긴 했지만, 그래서 성전은 예배 중심, 그리고 회당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교육의 중심, 이렇게 전통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읽고 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뒤에 그래서 이 선지자의 약속한 대로 우리 많은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그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 둘째는 마음이 상한 사람, 셋째는 포로된 사람, 그리고 넷째는 갇힌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실패한 사람에 가깝겠지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듣고 있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 거예요? 뭔가 좀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희망보다는 참 절망, 그리고 뭔가 앞날에 대한 계획보다는 혼돈스러운 현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많이 마음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그렇죠. 그래도 기성세대들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앞날을 내다봐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그런 처지를 빗대어서 뭐라고 말하나요? 흙수저라고 말하죠. 흙수저.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흙수저, 오늘 우리 시대의 흙수저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망과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니네 주제에 뭘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죠. 뭔가 해볼라 치면은 그 주제에 뭘 하려고 그러냐라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자들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어려운 환경보다도 스스로 그런 환경에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그런 형편에 들어가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은 오늘 흙수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어디서 이분의 시를 잠깐 봤는데요, 짧습니다. 아주.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딱 세 줄입니다. 세 줄.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딱 세 줄이에요. 마음에 어떻습니까? 감동이 좀 오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너도 그렇다. 네.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도 그렇다. 네. 풀꽃을 보고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 풀꽃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장미꽃처럼 화려한 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비싼 값어치가 매겨지지는 않죠. 백합처럼 향기로운 향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버려진 채로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짓밟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는 존재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풀꽃은요, 꽃들의 세계에서 흙수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풀꽃의 가치를 아는 시인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네. 그게 너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시인의 시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흙수저 같은 인생인데,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인생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자세히 보시면서 너 참 이쁘다. 우리 인생을 찬찬히 보시면서 너 참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를 찾으셨어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어쩌면 이 수가성의 여인도 풀꽃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가지 않아도 될 길인데도 일부러 그곳을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자세히 봐주시고 오래 봐주시면서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로가요, 사람의 감정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이 위로를 받고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내 인생을, 가치 없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될까를 놓고 이 여인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앞에서 말하는 이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죠.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이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동네에 찾아가서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로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대지 위에 온기를 퍼뜨리듯이, 그리고 움츠린 생명을 깨우듯이 오신 주님의 이 위로가 여러분들을 생명력 있게 되살리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신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깨어버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들, 흙수저 같은 인생들을, 그런 인생, 실패한 인생,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것,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요, 미군 포로들이 이렇게 잡혀가면은 북한에 그런 미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상담학자가,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선생님이 이 포로들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은 포로들이 약 한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10명 중에 4명은 수용소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율은 이 미군이 여태까지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잡혀갔던 포로들이 죽었던 수치보다 굉장히 큰 수치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거죠. 그러면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무서웠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서 특별히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다거나 뭐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전쟁통이라 부족하긴 했지만 물과 음식도, 그리고 숙소도 어느 정도는 제공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철조망에 단단히 가둬놓거나 무장한 군인들이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일도 거의 없어서 도망갈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도망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군 포로들이 죽어나간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이 북한군이 이 포로들에게 어떤 육체적인 가해가 아니라요, 아주 고도의 심리 전술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이렇게 있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누가 그것을 발고해서 고발하면은 그 사람한테 대가로 담배를 이렇게 대가를 치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다 보면 상호 간에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 품어주는 포용력도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하루에 2-3번씩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군가를 세워놓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동안 내가 뭘 잘못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스스로 비판하는, 북한이 잘 쓰는 방법이죠, 여러분. 자아 비판. 그리고 세워진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편지가 이렇게 날라오면은 고향에서 애정이 담긴 편지들을, 북돋아주는 그런 편지들은 하나도 전해주지 않고요, 누가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다, 부모님이 죽었다더라, 아니면은 아내가 기다리다 못해서 재혼했다더라, 뭐 이런 소식들만, 부정적인 소식들만 편지들을 다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포로들 사이에 신뢰감도 또 희망도 없어졌겠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 조산 의사 선생님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겪었던 이 심리적인 병을 미라스무스라는 병으로 정했습니다. 이름을 주었대요. 그 의미는 자포자기병입니다. 자포자기병. 이 포로 수용소가 결국 이 미라스무스 병이 창궐한 지옥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밥을 굶겨도 버티고 고문을 해도 버텨내던 포로들이 이 스스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둘씩 무너져 갔다고 합니다.
이 미군 포로들처럼요,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고립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만들어낸 공포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시험에, 학생들은 대학 시험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사실들이 아니죠. 뭐뭐 할지 모른다, 뭐뭐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꼭 잡고 근심의 끈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미라스무스 병에 걸린 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네, 나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낫지 못하는 온갖 원망스러운 그런 이유들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낫고는 싶지만 희망은 없다라는 거죠. 그의 말을 가만히 듣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그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용기를 내라는 그런 설득과 논리가 아니라 그냥 그를 낫게 하신 거죠. 그게 메시아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병이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희망을 잃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입니다. 포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의의 나무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심판받는 그들을 의의 나무로 심어주신다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불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 같던 우리들, 죄인 같던 우리들이 나에 대한 새로운 가치, 나는 의의 나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라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새롭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그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있죠. 모세. 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만나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셔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도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베드로도 있죠. 베드로.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큰 실패감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어쩌면은 야, 이렇게 물고기도 못 잡는데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러려고 어부가 되었나,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큰 가슴 아픈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잡으라고 했죠. 저가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런 많이 잡힌 물고기에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어떤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지 깨달았습니다. 이 능력이 있는 분 앞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분 앞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물고기도 못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야. 사람을 잡는 또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새로운 가치를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실패감에 빠졌겠죠.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3번 부인했던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물어보시면서 너는 그래도 내 양을 먹일 사람이야 라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쩌면 흙수저 같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나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신 주님,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 주심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7